매일 감사 예배 둘째 주 화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20일 화요일 온라인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아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또 내가 누구랑 같이 왔으면 소모임으로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때를 빼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이사이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사냐면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그것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매일 매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왜 거기에 가냐면 그렇게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고파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가는 곳이 기도원입니다. 예배가 삶의 전부인 생활을 하는 곳, 그곳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는 그래서 예배가 많은데 갈급한 심령이 예배 중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는 그런 예배가 잔치자리를 경험하는 곳이 기도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기도원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원에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적인 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원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먹어야지만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먹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예배자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인간을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과일을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렇게 해도 먹고 사는 삶을 뱀이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송축하던 삶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타락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고 세상에 몰두하여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잇는 큰 동그라미를 그리며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던 삶에서 이제는 작은 동그라미, 세상과 나와만 이렇게 교제하며 사는 작은 동그라미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나에게 생명을 줄 것 같은 그 세상이 죽음의 세상인 것,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세상에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견한 그때는 이 세상이 나를 나가지 못하게 얽매여서, 나를 세상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더 어려워진 그런 작은 원한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먹거리에는 생명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그 죄와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이 인간을 꽉 쥐고 있던 그 작은 원을 깨트리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 누리고 감사로 송축하는 예배자의 삶을 싫어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원에 올라갈까요? 왜 일상생활을 놔두고 기도의 산에 올라갈까요? 그것은 세상의 삶에 허덕이다가 보니까 세상이 인간을 종노릇하는데 너무 허덕이다가 세상이 꽉 붙잡아 놓은 삶에서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 것 같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올 때 생명이 있는데 내가 이 생명이 세상에서 오는 줄 알고 이 세상에 몰두했었구나. 내가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원에 올라오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사업, 세 번째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종노릇할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다가 막혀서 기도의 산에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문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예배자의 삶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작은 원 속에서 아등바등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변화시켜달라고 처음에는 올라왔지만 결국에 바뀌어야 할 것은 내 자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송축하는 이 삶을 회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고 예배자로 설 때 이 문제들도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자, 제사장,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세상에 꽉 매여 있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